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강인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는 장면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에게 지금 이삭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를 점점 더 풍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26강 마지막 절에 이제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7장을 들어가는데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이제 세월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 보통 이 나이가 얼마냐면 이때가 137세.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 자, 그리고 근데 이때에 야곱 몇 살이냐? 야곱은 77세예요. 제가 이걸 여기에 꽂혀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아니 77세 장가도 못 갔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야곱이 몇 살까지 삽니까? 오래 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념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77세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늙어서 이제 뭐랄까 역할이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들아 만나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 가니까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참고로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살, 아들 낳은 나이 60세입니다. 60세. 그리고 이제 60세인데 야곱이 77세가 됐으니까 또 세월이 지났죠. 하여튼 연대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삭은 137세고 야곱은 77세다. 그리고 야곱이 이후에 나중에 바다나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자 라반에 가서 두 딸을 위해서 7년씩 14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90이 넘어서 애를 낳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근데 이때가 137세인데 실제로 몇 살에 죽을 겁니까? 죽는 나이는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40년 더 살아서 죽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은 역사의 뭡니까? 중심인물이죠.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생을 짧게 말하는데 지금 나이가 137세가 됐는데 눈이 어두워서 거의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 43년 동안 뭐하고 살까요? 네?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하면 뭔가 달라지고 화려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뭐랄까 뭔가 색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하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제가 나중에 아는 사건이 알았는데 KBS 동행인의 프로 아시죠? 동행인 프로에 제 숙모가 나왔어요. 제 숙모가. 근데 그분이 저기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이 지금 서울의 명성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전사 때 목회했던 게 바로 경북 안동에 있는 풍부교회라고 작은 교회예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서울 가서 한번 성공해봐야겠다고 가서 성공한 게 지금 그 목사님인데 그 시골교회에 그러니까 시골교회가 작아요. 작은 데다가 그 교회는 옛날에 제가 할 때 보면 분금 있잖아요. 분금. 이 분금을 연주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제 숙모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집안에 들어와 살다가 몇 살이 안 됐는데 벌써 실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풍금을 치는데 이제 옛날 기억으로 치는 거죠. 자, 치는데 그 동행이 왜 나왔냐면 그래서 이제 실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부인이 있어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도 이 비닐을 꽂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늘 어떻게 되냐. 이 작은 숙모하고 그분이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는 프로그램이 동행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면 그 숙모가 살다가 교회에서 반주하고 풍물치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명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죠. 그 제가 가도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알아봤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커서 가면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가면 목소리 듣고 이제 반가워하면서 꼭 손을 잡습니다. 얼굴 못 보니까.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이삭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이 땅에서 눈이 멀든 병이 나든 어쨌든 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그 약속된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 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야 될 종착역과 천국이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숙모도 견디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실명이에요. 이제 몰라요. 근데도 그분이 그 실명에서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기억하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다 해요, 할 건. 자, 그러면 이제 야곱도 지금 이삭도 지금 나이 들어서 곧 죽게 됐는데 앞으로 40년을 눈이 먼 상태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이삭이 뭘 보고 살았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이게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이 주변에 독거노인도 많고 지금 점점 이제 노령화 되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신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분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다행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똑같은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삭처럼 실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족장들은 뭡니까? 족장이 자녀들에게 뭡니까? 나중에 축복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보시면 자, 특히 49장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족장시대의 하나의 관례인데 여기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후일에 대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게 축복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12아들 다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유다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히 유다에게 왕의 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가죠.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이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자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하고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미리 예언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다 죽기 전이에요. 유언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해서 각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하는 축복 전달과 미래의 예언이, 이게 바로 전통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삭이 아들들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리브가가 뭘 들었어요? 이미 벌써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싸울 때에 하나님 약속을 들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복중의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둘이 싸워요. 싸울 때에 어찌할 거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 족속 이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두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낳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에서가 먼저 낳고 야곱이 뒤에 낳는데,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죠. 근데 지금 누가?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를? 에서를 축복하려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장자권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삭이 축복을 줘버리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에서한테 갈 텐데,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더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2세였더라. 자, 62세에, 그러니까 40세에 아이를, 자, 결혼해서 22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서 낳았죠. 자, 이렇게 낳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27장 8절입니다.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리브가는 오래 살았으니까 뭡니까? 자기 남편의 별미를 다 알죠. 그러니까 자, 계략을 세우는 거죠. 어떤 계략?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다들 지금 이삭이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임종 전에 그 유언자 효력이, 유언자에 대한 그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열왕기상 21장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책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라. 결국은 당부가 뭐냐?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절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복을 준 거죠. 이것처럼 그들에게는 임종전에 부모가 자식이 하는 그 축복은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 그렇게 하라 하니까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다시 말하면 형 에서는 뭡니까? 남성적이고 야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고 아주 몸도 매끈매끈하고 그죠? 달라요 완전히. 이거 보면은 같은 부부에 놔도 달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르다는 소리죠.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 축복권인 아버지가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라 온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뭐예요? 복도 주지만 저주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자, 예레미야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누가? 노아가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뭡니까? 아비 하체를 봤을 때 그때에 와서 저주를 하는데 자, 함을 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가나안은 계속해서 종이 됩니다.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들켜서 아버지께 저주받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의 장대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처럼 자 부모의 이 저주권도 아주 중요하고 그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믿는 게 있는 거죠. 뭘 믿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복은 누가 돼야 된다? 야곱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만 따라라. 니 내 말만 들어라. 걱정하지 말고 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거죠. 그가 가서 이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그날따라 더 맛있게 만들었겠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지금부터는 다 뭡니까? 이게 다 조작이고 거짓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뭐 했어요? 오면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 했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근데 거짓말해도 애굽에서 복 받았지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자기 아내 누이라다가 아비멜렉에게 혼쭐 났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도 이삭도 풍요로워졌죠. 그러면 성경은 나쁜 짓 하면 거짓말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인간의 거짓말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순결해라. 절대 복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룬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일을 섭리하신 데 있어가지고는 인간의 뭐와 거짓과 참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옷을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워낙 야성적이니까 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가죽을 덮어 씌우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려고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부모를 속이는 거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것이 에서의 아들의 복이 아니라 야곱이 오게 되고 결국은 거짓말을 인해 가지고 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자, 성경에 만사 만물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실 때에 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악도 다 섭리하는 거예요. 섭리해서 어떻게 하냐? 선과 악을 섭리해서 결국은 다 뭘 이루신다? 만사의 모든 걸 다 정하신 대로 이루신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과 악이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한다 해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거짓을 해도 잘 되고 참말해도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야곱이 이제 큰맘 먹고 들어갑니다. 가죽 입고, 그죠? 목소리 바꾸고, 그 다음 별미를 들고. 자, 근데 뭐가 달라요? 딴 건 다 변장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목소리는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만약에 이삭이 정신이 또렷했다면 알아먹을 텐데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청력도 희미하니까 아사부사할 거 아닙니까? 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마 내심 야곱은 떨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엄마가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평소 다르게 너무 빨리 되었단 말입니다.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 꼭 누굴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지금 야곱도 누굴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럼 내 같으면 야 이놈아 하고 저주를 풀 텐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이 도덕 강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면 막 두려워 떨었는데 성경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 안 그러니까 거짓말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죠? 그래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은 거짓말 했으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무언가가 지금 이삭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자. 가까이 와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이게 바로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뭐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털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털하고 사람 이거하고 같습니까?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의 손이 그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마 제 생각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도 멀게 했고 감각도 좀 무디게 해서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걸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갈수록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다가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늘리니까 그때는 당당하지요. 내가 그러하니이다 하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별미도 먹고 포도주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또 축복한 날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는 말이 자 남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맞추기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입맞춘다는 말이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 자 히브리인들의 입맞춤은 우정, 우애, 충성이 이런 다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8절에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추죠. 그때는 뭐예요? 내하고 스승하고 친하다. 그런 의미죠. 입맞추라 그를 잡으라 한지라. 창세기 29장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수익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때 라반과 조카 사이에 약속 관계에서 입맞춤하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사울이 뭡니까? 다윗 이전에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췄고 시편 2편 12절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누굽니까? 장차 오실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입맞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메시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맞춘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겠다는 의미로 입맞추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지금 누가?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 입맞추라 합니다. 그때 야곱에서 입맞추고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술도 포도주도 마셨겠다. 배도 부르겠다. 지금 기분 좋은 이삭이 바로 야곱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라고 하면서 흥껏 그에게 뭡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을까? 이게 중요하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뭘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이 결국은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이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이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은 바로 뭐냐? 근데 축복의 상징인데 신명기 33장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잠언 3장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그들에게는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은택은 뭐다?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라고 해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그에 대한 풍요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 때 갔던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하늘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론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부분적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참고 내용이 딴 데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게 되고 거의 반은 외우게 되고 이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보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지만 신약을 보게 되고, 그죠? 요한계시록 보지만 창세기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시야를 더 넓혀야 돼요. 그래야만.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뭔 얘기 나옵니까? 재림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만약에 난 성역에서 이 재림과 부활 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버리면 이것만 배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뭐예요? 곳곳에 산적돼 있잖아요. 그걸 다 모을 때 뭐가 됩니까? 종말 뭐가 돼요? 종말 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놔야, 많이 봐야만 결국은 옛날에 많이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지금도 그 이해 안 되는데 왜 옛날에 성경 배울 때 그 목사님이 외우지 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운다는 게 결국은 그것이 암기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항상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다 그걸 암송을 해요. 그것처럼 하다 보면은 내 속에 박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성경 여기 볼 때 여기도 생각이 나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양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복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옥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복은 뭐냐? 만민이 너를 섬긴다.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말뿐이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언제죠? 열왕기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꾸는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자,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역사 속에서 다윗 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해서 거기 있는 누구를?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죠. 물론 다 못했지만 정복한 그들을 다 노예 삼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없죠. 겨우 막벨라 굴, 그죠? 묘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땅이 자기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장차 1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대로? 지금 야곱에 하신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데 그걸 미리 약속하시고 지금 당대에는 뭐예요? 야곱 때는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후대에 와서 1000년 뒤에 다윗에게 가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들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주어진 언약 백성에 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 이게 이제 육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은 장차 야곱 후손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런 것처럼 예수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어디 임하냐?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너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자 인내천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 맞습니까 이거? 예? 틀리죠.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이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가 천국의 왕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 천국이 임했는데 이때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시기 전에 천국으로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사단,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에요. 아무도 여기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신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인해서 누가? 이 사단의 권세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하시는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는 나중에 다윗 때 이루어졌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기 가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자들이죠. 이 시대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복음이라는 그 시대에 살아서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럼 예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뭘 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나라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육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임하게 됐고 임했고 그 나라에 임한 것은 성령이 쫓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근데 여기에 누가? 모든 민족.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 제자로 와서 섬기게 된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게 뭐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이 영원히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삶과 이게 약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구약에 하시는 야곱에 하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 이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여기 사는 우리에게 이 천국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명한 늙은 두 분이 동행한다. 뭘 보고 동행했어요? 여기 사는 게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눈이 실명해서 살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인내가. 이 인내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인내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돼야 안 돼요.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올릴 그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모습은 같을지 모르나 속에 있는 내면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점점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늙어간다는 얘기는 곧 갈 때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저런 분들은 뭐 때문에 살까? 그러니까 목숨이 있으니까 살겠죠. 근데 참 저분들이 소망이 있을까? 있다면 다행이죠.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그죠? 그러면서 한편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소망이 있네. 이런 것을 다 미리 약속해놓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잖아요. 다시 봅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먼 미래이지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 당대가 아닐 수도 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누가 왔습니까? 아브라함 때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똑같이요. 계속해서 같은 것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모든 걸 다 섭리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때에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둘 다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탈락시키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지요. 에서 탈락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야곱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야곱은 나중에 뭐가 났습니까? 야곱이 몇 명? 12아들이죠.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을 낳고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 이때부터는 탈락시키지 않고 12지파가 전체 다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백성이 아니라 혈통이 유대인이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갈라집니다. 그죠? 그게 구약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박국 할 때 하박국이 뭡니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복받으니까 자, 이제 세치기 한 거잖아요. 야곱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 누가 열받습니까? 누가? 에서 열받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희한하죠. 극적으로 받고 딱 나가니까 가자마자 바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자기도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 하겠죠. 그러나 이미 복은 떠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